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그 은혜로 얻은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믿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다. 또한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이 된다. 믿는 자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믿는 자의 삶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는 자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은 행위 구원론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성경을 관통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 삶은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참고 견디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또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을 받고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생각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참고 게으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살고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생각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행한 의로운 삶에 대하여 믿음의 의로운 삶이 되겠죠. 스스로 의를 주장하게 되어 남을 비판하면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으니까 믿음의 부족함이나 연약한 자들이 범죄하고 또 마귀에게 속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자기의 수고와 행함에 대하여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고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밭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동생이 방탕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그런 큰아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마음일까요? 충분히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조사하시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말이죠. 그 내면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샅샅이 조사하신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의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든지 율법의 행위든지 간에 자기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고 은혜로 인한 구원만을 말씀하셨다면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온전히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도 조금 섞인 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는 자기의 의가 섞인 자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라고 기록되었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 얻는다고 선언하고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거짓된 믿음을 가진 마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거짓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구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행위에 따른 심판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합당하고 기록되어야만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행위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시고 의로우신 심판이시고 주의 판단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이든지 믿음 없는 자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다. 죄도 없다. 그런데 마음의 죄를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를 믿지만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 마귀가 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의의 공로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천국은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셔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청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은혜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완전한 은혜이다. 왜 믿는 자의 삶이 완전한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저주에서 풀려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을 믿음으로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모든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삶은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기뻐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삶의 압력이 좀 심하다든가 환경이 극심히 어렵다든가 또 어떤 영광이 너무 크다든가 해서 자기의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도 하고 또 죄나 마귀에 굴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는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고 마귀에 굴복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두려워하면 굴복하는 것이죠. 왜요?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또 불평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도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내 본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인간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본성,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고 스스로의 독립된 주인됨을 추구하는 교만과 악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행위로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된 그런 행위의 의, 자기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교만, 악,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달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다. 자기 의가 죽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모르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자기의 공로가 조금 섞여 있어 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 악,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이러한 자기 교만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주장하려는 자들에게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기를 살펴 진정한 회개함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만 말씀하고 행위에 따른 심판이 없다 합시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점차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돼.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위에 따른 심판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죠.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악, 교만, 어떤 죄악된 그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물론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긴 하겠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 차원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 그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 자기가 남보다 스스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 주님을 믿지 않고 행하여 죄와 마귀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실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처럼 말이죠.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거예요. 등과 함께.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왜요?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지혜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자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자기의 미련함과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은혜로 얻은 구원만을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늦추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이 자기의 행위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죠. 은혜로 받은 자가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마땅한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빚을 진 그런 조그마한 죄를 진 그런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자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취소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500데나리온 동료의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자가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주께서 그런 자를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진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할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이겠죠. 94페이지. 인간이 아무리 온유하고 흠이 없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인간일지라도 율법 아래 살았던 습성상 자기의 의를 추구할 위험성은 항상 있다. 무의식의 영안에 율법에 잡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일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살겠죠. 다른 사람보다 의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행위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스스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가 쉽잖아요. 평생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화내고 분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직은 주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나도 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직분이 이 목회직의 직분이에요. 이것은 심오한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주께서 그 폐부를 시험하사 반드시 흠을 찾아내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모양은. 근데 그 내면에 자기의 의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인가요? 못 먹어요. 하나님은 버려버리십니다. 보세요. 의롭게 살지 못했어도 구원을 얻는 자는 행복한 자이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힌 그런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지 못할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고 그의 온전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내면에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서 행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요? 자기 행위의 의가 살아있는 자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서 멸시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혹은 흉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율법과 선지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이다. 남에게 무자비한 자, 남을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 마음 깊은 내면에 악을 감추고 산 자, 깊은 욕망을 억누리며 살아온 자, 교만하며 어리석은 자,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주 앞에서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 이후에도 내가 정말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자기를 살피게 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실로 우리의 남은 삶은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명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의 모든 삶은 은혜의 삶이며 모든 열매는 은혜로 맺는 열매이기에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시되어 있고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구원을 주시겠어요? 구원을 얻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감사함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어요. 욕심이 가득해요.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믿는 자의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가, 예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알고 믿은 자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이며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남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이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곧 믿음을 잃어버린 자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이다. 구원은 은혜로 얻은 선물이기에 감사를 잃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믿음과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은혜로 얻은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을 동시에 기록하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며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고 자기 의를 완전하게 버리지 않는 자를 경고하여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과 행위에 따른 이 심판의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기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정말 주를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사는 것보다 그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의 내면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죄나 마귀나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허덕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게 해달라고. 더 온전히 믿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 넉넉히 그 모든 삶의 그런 시련이나 역경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